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던져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아멘. 큰 영화로 신주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해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부산 고백 공동체가 드리는 공예배에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베푸실 용서와 소망과 믿음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지난 한 주간 그 죄성에 빠져 범한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고해하며 당신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자심을 따라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긍휼하심에 따라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들의 죄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조차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범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당신의 십자가의 우슬처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눈보다 더 희게 된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셔서 이제 주여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거두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셋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시편으로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9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를 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지는 똑똑히 울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강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한 당신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What advantage then is there in being a Jew, or what value is there in circumcision? Much in every way. First of all, the Jews have been entrusted with the very words of God.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Will their unfaithfulness nullify God's faithfulness? Not at all. Let God be true, and every human being a liar, as it is written, so that you may be proved right when you speak, and prevail when you judge. But if our unrighteousness brings out God's righteousness more clearly, what shall we say? That God is unjust in bringing his wrath on us?
I'm using a human argument. Certainly not. If that were so, how could God judge the world? Someone might argue, if my falsehood enhances God's trustfulness and so increases His glory, why am I still condemned as a sinner? Why not say, as some slanderously claim that we say, let us do evil that good may result. Their condemnation is just. Amen.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아주 심도 있게 본문 해석을 통해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나은 점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복이 되도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나음이 있길래, 과연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뭘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동사, 이 단어 가운데는 사실은 설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큼 아주 진하게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얕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설득당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설득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설득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믿음의 어떤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내가 종교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종교가 가져다 주는 그 종교적인 감성, 종교적인 그 언어에 현혹되어 가지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인들 나는 보니까 참 불쾌하더라고 하면서 뻗대면서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요즘은 뭐 유튜브가 뭐 왕이잖아요. 다 유튜브에서 말하더라.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 유튜브가 기준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는 결국 설득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득당하면 당할수록 십자가가 아주 가볍게 느껴옵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대충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진하게 내가 설득당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기쁨이 그냥 솟아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대충 설득당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그냥 짜증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설득당해서 항상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런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진하게 설득을 당했던 얕게 설득을 당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내 실존, 나의 현재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신뢰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까?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 4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1절 2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3절 4절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읽으니까 제가 읽어도 사실은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3절 4절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이 개역 개정을 읽을 때마다 무슨 번역이 이럴까 이렇게 너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 3절 4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절 4절을 보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하니까 1절 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는 율법을 받았다 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라고 딱 1절 2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반론을 합니다. 그래 좋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하는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오늘 우리 성경에 신실하다, 믿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파기되거나 없어지거나 삭제되거나 무효화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조금 죄 지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고 나를 다 구원시켜 주셨는데 뭐.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던 그 택하심의 은혜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다릅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반론을 펼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반론을 이제 바울 선생이 받아서 머리에 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절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던 3절 이야기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자들이 불신앙, 믿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이 3절 이야기입니다. 자,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받고는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당신들이 죄를 조금 범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조금 범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을 파괴한다든지 무효화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맞장구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슬그머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착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 길이 하심이라. 이건 시편 51편 4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들어도 이게 좀 이해가 조금 힘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이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 길이 하심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풀이를 하자면 이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은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판결, 심판은 천번 만번 옳사옵니다. 당신께서 법정에서 판단하실 때에 그것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옳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이 4절 하반절에 이 바울이 인용한 이 이야기는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4절 하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은 정말 옳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토달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모든 판단은 제가 두말할 그것도 없이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심판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51편 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51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너무 악을 엄청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당신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은 순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순전이 아니고 옳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당신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나도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는 죄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거두실 거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 그렇게 우쭐대었느냐? 다윗은 전혀 안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내가 무슨 벌이든지 받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심판은 옳습니다. 나를 죽으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심판, 판단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 옳은 판단입니다. 내가 당신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된 판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쭐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신들의 우월감으로 자신의 특권의식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모습과 다윗과의 모습이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 또는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 두 쪽 그룹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은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으로, 자신들의 어떤 특권의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고, 바울이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들의 그 용서, 죄 회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떤 특권의식으로 우월감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기독교 안에 난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까딱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감성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들어오는 이런 현대인의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래, 너가 약한 것을 알아. 너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날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회개, 그 회개에 내가 가만히 듣고 변하지 아니하고 너가 그 회개하는 그 소리를 나는 계속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너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우울감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권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생각,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나를 용서하시고자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우쭐대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도취감에 빠져 있는 그런 자본주의적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향하여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 당신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결석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말씀, 주님의 예배, 주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모든 것에서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들을 잘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모든 교회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여름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헌금으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 이 나라, 이 교회,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가게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선미 집사가 기도 부탁을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딸의 기도가 일납되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순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예방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부르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참 말씀으로 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감동되어 아버지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주고 주님께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부터 이 어려운 세상에 아버지 더욱더 힘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세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또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향들을 오래 먹일 때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호도소 신학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산고백교 하나소 신학에게 한마음이 되어 하고자 하는 그 비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물질을 또 우리가 또 아버지 드리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감사한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